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2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인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세계에서 정말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재해와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팔레스틴과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됐고요, 아픔을 겪고 또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고 점점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가 더 점점 가까이 오게 되어짐을 또 실감하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게 되고 또 경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 권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의 사건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칼로, 총으로, 여러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것들을 들어서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떠나서는 하늘에서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물과 또한 이 여러 가지 화염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실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고, 떠나서는 오늘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또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소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은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롯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따뜻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브라함이 극진히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 주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롯의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의 그 타락한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 집에, 롯의 집에 왔을 때에 그 집의 문을 닫고 정말로 세상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이 너희 집에 들어있는 손님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롯은 남자를 같이 바라보지 않았고 남자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딸들을 내어줄 테니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이것을 보기만 해도 롯은 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그 시대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살았더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 여기 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 시대 가운데서 걔도 세상이 타락해가는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힘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롯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실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했지만 소알 땅으로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기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27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광경, 이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말로 몇 시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심판의 불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곳에 내 조카 롯이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곳에 의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조카는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떨림,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정말로 그 큰 문제가 나의 숙제가 되어질 때 그 숙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세워지고 또 나가서는 근심하면서 밤에 가슴 조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본 적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밤에 정말로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설치면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배웅했던 그 장소에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보이는 그곳 언덕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따라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한 확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궁금해서도 나왔겠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정말 롯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아브라함의 궁금증, 따라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 여기에 또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천사들을 마중했던 그곳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소돔성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 확인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정말로 조카 롯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떠나서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는 전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불의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혜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보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진실된 확인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늘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보면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보기도자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우리들을 말미암아 누리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선택한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자기의 믿음 갖고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서 정확하게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그 큰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기도의 믿음의 결과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 곁을 떠나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카를 위한 큰아버지의 마음, 사랑은 식지를 않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키웠습니다. 돌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카를 위한 자식과 같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내 곁을 떠났지만 그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주위의 환경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엎으시는 가운데, 세상을 뒤집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롯이 멸망을 당하고 롯의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롯의 가정이 정말로 불행해진다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입니까?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아버지의 슬픔이고 우리 주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그것을 만끽하시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거기에 보면 제1번이 뭡니까? 한 사람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제일 근본적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픔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동일시 느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으니까 하나님은 즐거워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은 더 슬퍼하시고 내가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은 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더 슬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역사하는 그 권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롯 한 사람 없애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롯의 가정이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뒤엎으실 때 다 엎어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가정을 손으로 이끌어내서 그냥 빨리 도망가라 라고 보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소돔의 멸망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은 타락해가고 죄는 번성해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떠나가서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는 말을 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올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 이하의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롯의 두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로 피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소알도 죄악의 도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성에 가서 거하기를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거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긴 30절인데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했다. 여기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 자신들이 원하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두려운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피하라고 하셨습니까? 산으로 피해라. 그죠? 산으로 피해라.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롯은 말하기를 산까지 가다가 우리가 멸망을 당하면 이 멸망을 당할 때에 같이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그 성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질 때까지 충분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으면 산에 이르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게 피해를 주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소돔성에 멸망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롯의 가정에 그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안 입을게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의 가정은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초성이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녁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참아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면 그쪽으로 가거라. 갔는데 그 소알 땅에도 어떠한 사람들이 삽니까? 죄악에 관영되어져 있는 소돔성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관영되어져 있고 정말로 그곳에 더 심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려웠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곳은 두려움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게 감사가 없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기쁜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 기쁨, 찬양 이것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소알 땅에. 이 소알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내가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가시고 성령님이 그곳에서 나의 삶을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정작 그곳에 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자가 되시고 나에게 권능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염려가 왜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따라서는 내가 거한 곳이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곳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뜻 안에서 올바로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찬송을 하게 하고,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여러분 정말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찬양 함께 하니까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요나는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척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되고 고통이 되고 또한 아픔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머무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고 주 예수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그 축복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 거주했다.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디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곳에 머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어디에 가서 머물게 됐어요? 산에 가서 머무르게 됐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는 장소에 그들이 머무르게 되어졌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갔더라고 한다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거니와 떠나가서는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열렸을 수도 모릅니다. 근데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자신들이 바라보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우리가 저기 가면 더 행복해질 거야, 그곳에 가서 살면 정착하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인 산에 올라가서 생활하게끔 만드셨어요.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머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롯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롯은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경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노력했고 자신이 그 시대 가운데서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롯은 주위의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것이 이어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롯이 산 위에 가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은요, 어느 순간인가 이럴 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떨 때 있었냐면 높은 곳에서 혼자서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는데 다윗은 혼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그냥 있으면서 이렇게 뭐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여인을 자기의 여인으로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나태해지고 나 자신은 정말로 그곳에서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나태해지게 되어지면 시험은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켰던 그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갔더라면 그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정말로 그 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죄의 동조자가 되고 떠나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동굴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안 되니까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그러한 어떠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큰딸과 작은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딸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보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사회의 문제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롯의 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누가 장가 오겠는가? 장가 올 사람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동굴 속에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한다면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동굴 속에서 아버지와 두 딸이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이 보일 수가 없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야기를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라고 이야기해요. 온 세상의 도리. 온 세상의 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베풀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순리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그들과 자신의 남편이 되어지고 자신들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들에게 장가올 남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식들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이 뭐냐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잘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롯의 두 딸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을 때의 시대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가 아닙니까?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녀들이에요. 첫 번째 자녀들이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건 둘째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슬픈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생활하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세상의 윤리를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는 일들을 그대로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큰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이야기했고 작은 딸은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딸 모압은 뜻은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손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것이 무서운지를 그리고 또 돌아가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제일 가로막고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곧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진리인 것이죠. 세상의 불륜과 아픔과 이러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방법과 문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묘 근처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 자식이 맨날 와서 울고 불고 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서 했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로 이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 근처에 가서 생활을 했다. 시장 근처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만 맨날 듣다 보니까 정말로 그 모습이 그대로 배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로 이사 간 곳이 서당 근처에 가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그 근처에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큰 학자가 됐다.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에 다녀야 됩니다. 어두움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두움 속에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생활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또한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